아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말씀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 에서가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셔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삶의 어떤 그런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런 나눔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권면을 주신 거죠.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산상순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편으로 가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축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도 권면을 해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 산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권면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바알이냐 선택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로마서에 보면 사람을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릴 것이냐 라는 그러한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성경 밖에도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러한 교부 같은 분은 세상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신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윌리엄 노는 경건한 삶이냐 경건치 못한 삶이냐라고 구분을 했고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사느냐라는 그러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두 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으로 신약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일산에서 족장이 되어 신앙의 계보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그리고 신앙의 계보인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는 끝까지 싸우는 그러한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갈래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두 인물인 에서와 야곱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시간이 무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 아브라함도 오락가락했던 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던 시도 역시 아브라함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역시 긴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도 아들을 낳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의 자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한 나이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 시대의 결혼 문화로 치면 정말 늦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40세, 요 오늘날도 40세 하면 결혼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 결혼하자마자 보편적으로 금방 아이가 생기는 게 참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잉태하고 보니까 쌍둥이였다라는 겁니다.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가 복중에서 너무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산 기한이 차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죠. 에서는 몸이 붉고 날 때부터 털이 덮여 있어서 그의 이름이 그러한 외모 때문에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다툼을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졌어요. 졌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 앞다투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다툼 속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았는지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아주 이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야곱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자 할 때 그때에도 역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40세의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된 나이는 60세의 나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긴 기다림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이삭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서와 야곱을 기다렸던 이삭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변함이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중에 과연 누가 그 믿음의 약속, 그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가 앞으로 주어진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됩니다. 둘이 함께 이어가면 안 되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관심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 장자의 권한, 즉 장자권을 통해서 물려져 내려오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권한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가문은 계속 써 내려가야 할 영적인 유산이 있는 그러한 선택받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에 있는 장자의 명분에는, 장자의 권한에는 물질적인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그에 대한 축복이 겸하여 있는 장자권이었죠. 그 장자의 권한을 놓고 누가 그 장자권을 간절히 사모했느냐 라는 주제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를 간절히 가지고 싶어서 마침내 소유했는데 그 소유를 하고 나서는 그 가치가 그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런 어떤 거래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죠. 쌍둥이였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간발의 차이죠. 그건 뭐 거의 연결돼서 나왔으니까 서로 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붙어서 나왔으니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으니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먼저 머리가 나왔으니까 에서가 형이 된 건가 봐요. 어쨌든 그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27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팥죽을 한 그릇을 놓고 이런 거래가 막 이루어져요. 맹세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 장자의 권한을 그 장자가 상속하고 있는 그러한 물적인 영적인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에서는 너무 가볍게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이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약속과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권세. 왜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어진 권위와 이 주어진 그러한 언약이 이 주어진 이 장자권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행여라도 이렇게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간절히 그 장자의 권한을 상속하기를 원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이을 그 상속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내가 그 상속자가 간절히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에게 내가 그 상속권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에서가 들에서 막 사냥을 하다가 그날따라 순조롭지 못했던 거죠? 사냥에 아주 능한 자였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던 에서가 오늘따라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굶주렸어요. 피곤해요. 그런 몸으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집에서는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이 막 다 완성될 그 시점에 막 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아주 들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에서가 피곤하고 굶주린 모습으로 집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 타이밍의 섭리가 우연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장자였으니까 그 장자가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아주 먼 미래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야 실질적인 나의 권한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그 장자의 명분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야곱이 아주 얍삽하게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이제 에서는 아주 가볍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덥석 좋다. 그랬더니 그 대답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야곱은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맹세해라. 맹세까지 해라.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에서가 덥석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맹세하면서. 그 야곱이 팥죽과 떡을 에서에게 제공을 해줘요. 에서의 행동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만을 묘사해 놓는 그러한 어떤 에서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는 계속 되어집니다. 34절에 나와 있는 에서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했던 그 비전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러한 어떤 사모함도 없는 것 같은 에서의 모습과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장자의 그 명분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야곱의 간절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대비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원해서 됐든 우리가 원치 않아서 됐든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하셔서 믿음의 길을 접어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딱 놓고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서의 삶에 대해서 후대의 성서 기록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러한 신앙인은 이러한 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도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하자라는 권면으로 12장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12장 중간쯤으로 가보면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망령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문명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또한 얼마나 화려하게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러다가 정말 인간이 못할 게 없겠다. 나중에는 인간도 복제해내고 그 영화에도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지만 자기의 유전자를 가진 복제품을 어딘가에서 키우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어디 이상이 생기면 거기서 떼다가 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인류 문명이 마치 실현시킬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우리 보통의 사람은 그래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기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는 그 어떤 외적인 도움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에서처럼 가볍게 여긴 채 에서가 선택했던 삶, 자신의 심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서려고 할 때가 많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를 미혹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 중심주의적인 가치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힘 있는 자였고 그 시대에 사냥을 잘하는 자는 최고죠, 최고.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치면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자죠.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한 족속의 왕으로 군림하는 자로 이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갔으니까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이런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러한 축복에 대한 가치를 경홀히 여겼던 자가 에서의 에서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사모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유업을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이 오늘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에서가 사모했던 것, 에서가 선택했던 그 길과 그 방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린 돌아서야 되겠죠.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권면했던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 하여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삶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며 신령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코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바울 사도의 권면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새로운 생명의 장자가 되신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첫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상속한 그러한 상속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권면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권면도 여러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권면이나 사도들의 권면이나 성서 기자들의 권면들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산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상속에 대한 약속을 소중하게, 야곱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동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가치를 정말 보배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장자권을 향한 이 야곱의 간절한 사모함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본받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상속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셔서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